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하나님께선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이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십자가를 향했고 마음은 고동쳤습니다. 혹시 가지고 가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에 당사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왜죠? 제가 이번 연도 성금요일 때 문득 그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를 그냥 제 3자로서 바라보고 있었구나를 너무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번 연도에 제 신앙에 좀 많은 고민과 그런 시기였는데 그 이스라엘을 가면서 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니까 내가 당사자로 느끼게 해달라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쪽입니다. 6월 28일 인천공항. 이스라엘 가는 소감.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비전 트립을 출발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채은입니다. 좀 가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제 마지막 동아줄 같은 거였어요. 그 전에 제 삶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회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갔는데도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던 채로 갔던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두바이에 도착을 소감이 어떠세요? 두바이에 오신 소감이 두바이요? 별거 어떠세요? 없죠.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여기 3인방. 김선희는 계시죠? 한증막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원래 우리 안에 그 겨울에는 안에 들어가면은 김이설이는데 여기는 바깥으로 오면 김이설이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웰컴 투 두바이. 12시간의 긴 비행을 마친 후 숙소로 도착한 우리들은 잠시 쉼을 취합니다. 다음 날 4시간의 짧은 쪽잠을 자고 아직 시차 적응하지 못한 청년들. 조금 분주해 보이지만 컨디션은 좋아 보이네요. 우리는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네, 저는 93기수 강철민 31살입니다. 청년부에 와서도 그런 해외 비전 트립이나 해외 선교에 대해서 되게 가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이제 긴 휴가도 못 내고 해서 한 번도 이제 참여를 못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이스라엘. 우리에겐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목사님, 여기가 이스라엘인가요? 먼 타지에서 가족들 놔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가요? 가족들 두고도 잘 다니지 않으세요? 네. 버스로 이동하는 청년들. 첫 출발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감사 찬양을 부르는 청년들도 있네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요단강에 도착합니다. 간 첫날부터 그 첫 행선지였던 요단강에서부터 제가 이곳에 요단강 그 터를 갔을 때
저희 말고도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런 통기타 소리의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런 그 찬양 멜로디라든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세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내가 우리만 온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주님의 그런 행적이나 주님의 마음을 보려고 모이는 거구나.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리들,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국어기수 강예진이고 이제 만으로 23살입니다. 처음에는 제 주양이랑 맨날 나눔을 했는데 그때 나눔하면서 얘기했던 게 되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걸로 이제 좀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 곳은 느보산. 느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보여주신 곳, 모세가 생을 마감한 곳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경치들도 보셨을 거고 많은 마음들을 좀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느보산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광야가 될 때도 있었을 거고 또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다 내려놓고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희가 갈 그 땅을 보여주신 것처럼 많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때론 광야 같을 수도 있었고 이곳 가운데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에 오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과 꼭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내곳 가운데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론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때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국경을 넘어 요르단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온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그 룸메가 되게 괜찮다던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탈락. 한 말씀 해주시죠. 2일차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숙소 오게 돼서 너무 좋아요. 진짜 화면발 진짜 제일 잘 받는다. 내가 지금 사람 중에 제일 잘생겼다. 말씀.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둘째 날 일정 다 끝내고 지금 요르단 호텔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웃는 거죠? 근데 잠깐 보니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것 같던데 누나도 한 말씀. 제가 누나인가요? 왜? 전 92년생입니다. 92년생이라고요? 네. 나랑 동갑이네. 야. 안녕하세요. 저희 둘째 날 호텔 도착했습니다. 최지수 자매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일정을 끝내고 식사를 하는 우리. 이집트 음식이네요. 냄새가. 잠시 밖을 나와 산책을 합니다. 지금 저희는 요르단에 어디 가시나요? 흥이 오른 차 목사님. 아이스크림도 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룹기수 배소연 26살입니다. 가기 전에 혹시 기도 제목 가지고 가신 거 있으세요? 기도 제목 진짜 그냥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왜 내가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셨을까? 여기에서 주시라는 마음이 뭘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이 요르단이 건국이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여기는 암만 중간에 있는 고속도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인데 잔치국수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목사님, 저거 써도 괜찮나요? 아, 이게 종교적인 것보다 요르단에서 누구나 쓰고 다니는 두건이라고 합니다. 저희 새로운 가이드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아르논 골짜기, 여러분. 아르논 골짜기. 모압과 아모리족의 경계지를 흘러 사해로 들어가는 골짜기.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너무 좋아 진짜. 와. 저는 아르논 골짜기, 단연 아르논 골짜기였고 그게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가게 됐잖아요. 저는 그런 광경만 보면은 아주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직도 그게 너무너무 기억에 생생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여기 보셨어요? 제가 이틀밖에 안 다녔지만 여기 아직 원탑입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 박 목사님. 왜 그러시죠? 가장 걱정됐던 건 뭐였어요? 음식이죠, 당연히. 저는 식당에 도착한 우리들. 마음껏 먹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다 맛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곧 우리는 페트라로 갑니다. 페트라란 고대 도시로서 많은 역사 유물들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청년들 이제 뒤에 돌아보시면 있는데요. 샬롬. 우리는 페트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저는 공사기수 오전이고 20살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혹은 일화. 페트라가 많이 기억이 남는데 페트라가 직접 그 암벽을 고대 사람들이 깎아서 만든 도시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01기수 곽지훈 21살입니다. 제가 페트라가 사실 좀 꽤 걸어서 내려가야지 그 저희가 잘 아는 페트라 그 전경이 보이는데 좁은 협곡을 지나 다양한 모습들과 건축물들을 볼 수 있으며 요르단의 국보 1호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된 이곳. 기독교 역사에서는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이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첫 복음을 전했던 곳이라 알려져 있는 이곳. 이곳은 바로 페트라입니다. 다음 날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납니다. 버스 터졌잖아요. 네네네. 그때 어쨌든 그 해결해야 되는 당사자로서 네. 표정이 진짜 많이 안 좋으셨어요. 네네. 그때는 좀 긴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명히 방해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러면은 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긴장하면서 상황들을 보고 그때부터 사실은 저도 그렇고 박 목사님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정신을 좀 잘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겠죠. 차 안으로 들어가서
청년들의 심정과 네, 이곳은 버스 아닙니다. 네, 버스 아닙니다. 이 상황을 청년부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버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 사고가 엄청 큰 건 아닌 것 같고 대신 저희가 이스라엘로 입국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좀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 것이 염려됩니다. 그 현장 상황은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새가 이러는데 철민 오빠가 누구야? 나와. 누구야? 막 이러고 있었어요. 갑자기 꼴! 이러더니 밑에서 연기가 나요. 여기 연기 나요. 이러면서 버스가 서고 다 같이 우르르 내렸거든요. 근데 철민 오빠 갑자기 저기 나가는 거예요. 철민 오빠 저희 머리가 찢었거든요. 제일 먼저. 철민 오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철민 오빠가 제 뒤에 계셨거든요. 버스 자리가. 근데 제 앞에 계신 거예요. 진짜 이 정도면 정말 빠르게 도망쳤다. 이렇게 누구보다 빠르게 이렇게 달려갔다. 제가 도망쳤다고요? 이거 되게 오해가 많은데 이스라엘 갔다 와서도 저한테 물어보는 그 분들이 계셨어요. 밖을 나가서 보니까 저 맨 앞에 먼저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도망치지 않았고. 자, 드디어 새 버스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도착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발견된 이곳 쿰란입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소금바다. 성경에서는 염해, 아라바 바다, 동해라고 불린 이곳, 바로 사해입니다. 다들 사해에서 선교사님이 사해 가면 피부랑 이런 몸들이 잘 소독이 되고 조금 많이 화끈거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생각지도 못하게 다들 물갈이를 하고 같이 간 형제들이래. 네네. 좀 사해에서 놀다가 일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굉장히 좀 불편해 보였지만 제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소독되었구나, 치유하셨구나.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밝히. 그분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들 걸음걸이가 좀 달랐습니다. 사회는 저를 소독시켜주지 않았나. 많은 청년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곳, 그리고 힘을 다해서 다시 힘을 내려 앉아야 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곳, 착하게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끊기지 않고 감사의 기도까지 드렸던 곳, 진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곳이 바로 화장실. 제가 화장실을 볼 때마다 무조건 가야 돼가지고 제가 제일 빨리 시작하고 또 제일 빨리 나와가지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 물갈이 하는 거 보면서 조금 통쾌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 후 도착한 식당. 오늘의 메뉴는 화덕빵과 탄두리 치킨.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기수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광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많이 좀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구구기스 이지향입니다. 24살입니다. 가장 낮은 곳을 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전에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좀 이렇게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히 드리고 좀 깨트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에서 보여지니까 쉽지가 않았는데, 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좀 정리가 돼서 그 이후에는 조금 정말 이렇게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올 수 있었던 계기가. 광야. 그늘 한 점 없는 이곳에 우린 도착했습니다. 사실 광야는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 그 어디나 광야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것처럼 말이죠. 광야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때론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봅니다. 다음 날 아침.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은 주일. 우리는 버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우리가 올라가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의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중 이곳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세례 요한의 흔적이 남아있는 터라고 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양고기.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기 누워있는 청년들은 무슨 일이죠? 서운해하는데 점점 표정이? 한 영혼이 어떻게 쉬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물갈이로 많은 청년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다음 일정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한 교회로 들어갑니다. 기념교회는 사실 저는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기념교회 같은 곳에서 주신 은혜가 되게 많이 컸었고, 수태고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리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당사자였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좀 기도를 많이 했었던 곳이었던 것 같고. 수태고지 교회. 이곳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던 장소이며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한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날 새벽부터 제가 으슬으슬 엄청 떨리더니 아침에 열이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짐을 챙기고 이제 호텔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열이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이제 세림이가 와서 저 막 손발 닦아주고 막 이러면서 어찌저찌 막 꾸역꾸역해서 나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탈수가 오기 시작해서 네, 쓰러졌습니다. This is too heavy. 고생했어. 세 번째 이동입니다. 네 번째 짐 옮기기. 언니 지대로 선교한다. 너무 미안했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웠다. 다음 날 아침 오늘 제가 가는 곳은요, 가나입니다. 가나. 어디로 가나? 이곳으로 가나. 예수님이 첫 사역을 하셨던 그 곳이 바로 이 가나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첫 표적을 행하셨던 곳, 가나 혼인잔치 교회입니다. 저보다 노래를 잘하는데요. 우리의 여정을 축복하듯이 반겨지는 새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지나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도착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지금 가이사랴 도피포에 왔어요. 이곳은 우상숭배라는 신전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맞죠?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때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 고백했었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이 맛있었던 거는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베드로 물고기가 베드로 물고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유는요? 너무 맛있었고요. 정말 제일 맛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곧 갈릴리로 갑니다. See you. 저는 갈릴리 바다 또 특별한 기억이 있고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 도착한 우리들을 반겨주는 이스라엘 사람들.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오늘의 제목은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 라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너를 다시 부른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고통과 고난의 길이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저주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부활하신 다음. 그리고 예전에도 물고기를 못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가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다시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고기가 많이 잡혔니?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치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 너가 나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여전히 그분은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그 마음 그대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습과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어떻건 간에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그 문제 많은 내 삶에 내 문제를 보고 내 아픔을 보고 내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이 어떠한가 보다,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보다,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보다 그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내가 너를 끝까지 찾아갈 거고 내가 너에게 다가갈 거니 너도 나를 위해서 살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고 내가 너에게 왔던 것처럼 너도 나에게 와서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으니 그러니까 너도 나를 위하여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며 우리는 다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이곳은 팔복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곳이죠. 계속되는 일정과 물갈이로 인하여 조금은 지쳐 있었던 청년들은 이곳에서 찬양과 말씀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팔복교회에서 가장 이제 크게 와닿고 느꼈던 점은 제가 특별한 기도 제목 없이 갔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즉 큰 거를 강조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크신 은혜를 기대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특별하게 큰 은혜보다는 내가 너를 지금 엄청 많이 사랑하고 그것이 너가 느낄 수 있는 큰 은혜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가장 크게 와닿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린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 왔습니다. 갈릴리 선상 예배에서 나눴던 말씀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곳이죠. 바다를 보며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상상해 봅니다. 나안 간지러? 나 이런 거 되게 싫어. 되게 싫어 이런 거. 와? 가버나움. 이곳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마태가 제자로 부름을 받은 곳입니다. 가버나움이고요. 저희 이제 숙소로 이동합니다. 1시간 동안 이동하는데 파이팅! 다음 날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 군사적 요새로 건축된 이곳 무깃도. 여기는 수없이 많은 전쟁과 싸움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세상의 종말이 일어날 곳이라고 여기는 아마겟돈이 이 무깃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다음 도착한 이곳,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펼친 곳.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 불을 제단 위에 내리셨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갈멜산입니다. 하나님, 한국으로 돌아가면 너무 많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기대고 싶은 것들이 있고 너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것 같은 사람과 사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절하며 그곳에 기대하며 갈멜산에서 은혜를 채웠으면 이제 배를 채워야겠죠? 맛있는 식사를 했으면 이제 떠납니다. 여기는 바로 지중해. 안녕하세요. 충청. 여기는 바이사랴. 이곳은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목자들의 들판교회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던 곳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찬양을 하며 나아갔는데요. 두 곡의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덧 마지막 밤. 우리는 그동안 순례의 여정을 돌이켜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예수탄생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일찍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갔었거든요. 왜냐면 본래 출발하기 전에 들렸던 곳이어서
근데 예수 탄생 자리가 별 모양으로 있어요. 거기를 제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제 아무나 쉽게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교회 사람들이 거기를 예약을 하는데 그 사람들만 예약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다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져서 들어가서 같이 청년들 한 6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5명, 6명. 그래서 기도하고 나왔던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Pueda nacer, correr pastores y preparando aquel lugar. 이른 아침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아마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고 있을까요? 우리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봅니다. 다른 생각과 신앙으로 인해 때로는 같은 길을 걷지 못하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언젠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가는 순간이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곳은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감람산.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며 다양한 사역들을 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눈물교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곳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 올드시티로 들어섭니다. 우리의 마지막 여정이 되는 길. 자, 동쪽에 보면은 여기가 사자문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으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봅니다. 성묘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이곳에 모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그렇게 우린 예수님의 사랑 앞에 많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여정들을 기억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겐 이 순례길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이번 성지순례를 딱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저는 계획이요.
모든 걸 어쨌든 주님이 준비해 주신 거라는 생각하에 가게 됐어요. 근데 가게 됐는데 거기서 주님이 저를 왜 그곳으로 불렀는지도 이제 응답받은 것도 있으니까 알게 되었고, 갔다 와서도 제 삶 속에 변화를 주신 게 많으셔서 확실히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아래에서 제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계획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준비 때부터 동행하셨고, 그 중간 내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땅을 향해 눈을 두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으셨고, 그것을 느끼게 된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스라엘의 시간은 동행이었습니다. 저는 동기부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갔던 기도 제목도 그렇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좀 동기부여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황홀함. 저한테는 정말 가치관 청년들, 또 인도해 주신 선교사님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고 세팅되어 있던 시간들인 것 같아서 너무 황홀하고 행복하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회복, 네. 죽다 살아남 뭐 이런 거. 네. 저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냥 계속 성지 본 때에도 기도를 했고, 버스에서도 했고, 숙소에서도 뭐 비행기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시간에도 했고, 할 수 없는 시간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찾았던 것 같았어요. 감사. 처음 갈 때부터 그냥 거기로 가게 해주신 것부터 모든 순간에 항상 감사함이 있었고, 가서 보고 느낀 거, 뭐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나 뭐 그런 상황적인 거나 모든 거가 좀 감사함 속에서 일정을 좀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 그 비전 트립을 가는 기간 동안 또 좋은 조언들 만났고, 가서 역시도 좋은 룸메와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교사님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이고, 돌아와서 역시도 그 감사함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진짜로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과도 나눴는데 진짜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떠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명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걸 보니까는 그냥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진짜였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거룩한 여정. 이스라엘에서 깨끗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신앙적으로 깨끗해지고 몸적으로도 깨끗해지고 많이 깨끗해짐을 받았는데, 이게 홀리라고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몸과 마음이 거룩해진다. 그래서 그런 여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저는 거룩한 여정 해서 홀리 저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배입니다. 경배. 제가 그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 드려야 되는구나, 경배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경배로 칭하고 싶습니다. 증인. 이유는요? 지금까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뭔가 피부로 제가 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내가 산 증인이 됐고, 내가 그걸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증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떠올랐던 단어는 증인이었습니다.